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영혼으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냥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중에 베레시트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48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적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조물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조물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황하셨죠? 네, 정답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근거로 할 때는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려면은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뭘까요? 빛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빛이라는 이름을 먼저 만드셔야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은 가장 먼저 창조된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아담 앞에 부르시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 동물의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은 언어고요. 언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나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평지에서 길을 걸으시면서 멈추어 서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의 정체성, 그 핵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의 속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주의 원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말씀이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이 축복의 원리를, 성공의 원리를, 인간과 자연과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때 온 영혼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내면은, 영혼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억의 도시락 아시죠? 추억의 도시락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섞이면서 기가 막힌 맛을 내지 않습니까? 꼭 붙들고 있는데 막 흔들리면서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어쩌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이 역동이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내 등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것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제 방에 어머니께서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서 두 종이를 붙여 놓으셨어요. 한 종이는 시편 1편 말씀이었고 한 종이는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냇가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부서의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제가 축복할 때는 꼭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는 기독대안학교 미랄두리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신편입생들 들어올 때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리고 졸업생들에게는 저희 현관에 가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벽에 붙여놓은 디자인한 나무. 거기에 아이들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평생을 그들이 있는 곳을 시냇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르게 열매 맺으면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붙여놓으셨던 시편 1편 말씀, 그게 제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오늘 시온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듣는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에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됐습니다. 대학교 때 IBF 선교단체를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1년 전 4월 3일 점심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년 전 메뉴가 기억나지 않죠. 10년 전 더 기억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그 메뉴들, 그 음식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었고 여러분을 건강케 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관통했을 때 1517년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1846년 윌리엄 부스를 관통했을 때 구세군이 창설됐습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언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읽고 보고 들을 때 감동이 되죠. 근데 그것이 성경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감동을 주는 읽고 듣고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도 홈스라는 분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단체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의 설립자는 피터 베넨슨입니다. 이 사람이 1961년 5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와인을 마시고 있던 어느 두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 건배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어 올렸는데 이를 이유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를 읽고 국제 엠네스티를 설립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있던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읽었습니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를 관통하자 소크라테스의 모든 철학과 정신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의 삼파술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아나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중국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순신을 관통하자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이 말씀으로 군인들을 일으킵니다. 신에게는 별 12척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시가 있어요. 서울 광화문 교보에 붙어있는 큰 글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죠.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이 시입니다.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것을 선물로 졸업생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같이 읽어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누가 좀 장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요 첨가된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아니다를 어디나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그럼 예쁘다에 대 붙이면 예쁘지 않다, 사랑스럽지 않다가 되는데, 이 아니다를 앞에다 붙이면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다,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자, 그래서 그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고 슬쩍 봐도 사랑스럽고 잠깐 봐도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예쁘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는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 말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곡된 말도 있어요. 여러분, 고려장이란 말은 미국의 그리피스라는 작가가 처음 썼는데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일본에서 일본 자료만 가지고 쓴 말입니다. 고려장.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이 고려장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쓰면 안 되죠. 써선 안 되죠. 종군 위안부. 종군이란 말은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표현이고, 위안부는 일본에만 있는 말입니다. 친절한, 정겨운, 이런 뜻이에요.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임종철 교수님께서 이 말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전시 일본군 성노예. 여러분, 단어 하나가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운, 재수, 운명, 우연,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 우연, 운명, 재수,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금요일 날 연락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사회도 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되고, 주일에 가면 교역자가 아무도 없을 거고, 갑자기 일을 준비해서
열차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 여기서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과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말씀, 고통과 고난 중에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말씀, 절망과 실망 속에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독대안학교 미랄두레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대안학교의 정체성은 당연히 기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까지는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전국의 주일학교 5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길어야 2시간, 그 시간에 기독교 교육을, 말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고 미션 스쿨이 이 사역을 감당했고 또 선교단체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대안학교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기독대안학교가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313개 정도 됩니다. 파악되지 않는 것까지 한 450개. 이 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그런 말이 있다지요.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관악을 봐라. 서울대학교를 보란 얘기죠. 저는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기독대안학교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한마음교회를 봐라. 여러분, 이런 말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어디 큰 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저희 학교는 8시가 되면 60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8시 반이 되면 전체 학생 300명이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점심때 음악이 나오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학교하기 전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암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 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갈 확률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12년을 한 친구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한 마음, 한 학생의 한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으로 그 마음이 관통되고 말씀이 그 삶을 붙들고 말씀이 그 영혼을 뒤집을 때 그 한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학교 모토가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만 하는 사람 아니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내 영혼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